아주 재미있는 짧은 퀴즈입니다. 요즘도 집을 짓는 건설 현장에 가보면 안전제일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건설 현장에서는 아직도 집을 짓다가 땅으로 떨어져서 죽는 사람이, 땅에 떨어져 죽는 사람이 1년에 360명이나 된다 그럽니다. 매일 한 명이나 한 명꼴로 지금도 떨어져 죽는다 그래요. 그래서 건설 종사자들은 항상 안전장치를 하고 안전모자를 쓰면서 안전제일 주의를 부르짖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변호사가 자기 고객한테 이렇게 전보를 줬다 그래요. 당신의 장모님이 어젯밤에 돌아가셨습니다. 매장을 할까요? 아니면 미라를 만들까요? 아니면 화장을 할까요? 라고 전보를 줬더니 고객한테서 회신이 오기를, 우리 장모님은 정말로 끔찍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제한테는 안전한 것이 제일이기 때문에 세 가지 다 해주세요. 미라도 하고 화장도 하고 매장도 해주세요. 라는 대답이 왔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끔찍한 그 장모님 때문에 고생을 했던 사위, 그 사위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말할까요? 저에게는 안전한 것이 제일이니 세 가지 다 해줘야죠.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안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좀 어렵지요? 범사에 감사만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 그런가? 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왜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안전한 방법인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원하면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우리들의 문제는 감사로 해결된다. 우리들의 문제는 감사로 해결된다입니다. 던윌 보웬 목사님은 성도들이 불행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불평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못하는 것도 불평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하려면 먼저 불평을 멈추게 해야 된다. 불평을 멈춰야 감사가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3주 동안 불평을 없애는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불평 금지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 보라 색깔의 고무띠를 손목에 두르게 해가지고 만약에 입에서 불평이 튀어나오면 오른쪽에 있던 그 고무띠를 왼쪽으로 옮기고 또 불평이 나면 왼쪽에 있던 또 고무띠를 오른쪽에 옮기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불평을 없애려고 3주 동안 노력을 하자 드디어 불평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더라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어쨌든지 불평을 멈추면 우리는 행복한 삶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괴테는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를 모르는 인간이다.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를 모르는 인간이다라고 괴테가 말했습니다. 또 황금의 입을 가진 설교자라고 알려져 있는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한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다. 그것이 뭐냐? 감사하지 아니하는 죄다. 그런 말을 크리소스톰이 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보다도 더 많은 상금을 주는 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상이지요? 템플상입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이라는 템플상인데 그 상을 제정한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부가 생겨나게 되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가난이 몰려오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고 감사하는 우리를 주님과 함께 있게 해준다. 이런 귀한 말을 템플상을 제정한 귀한 분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6달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많고 많은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사의 열매를 오늘 주님께 올려드림으로써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고 행복의 문이 열리고 또한 주님과 매일 함께 하심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정말로 놀라운 축복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얼마나 풍부한 행복이 오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퇴를 한 다음에 농촌에 들어갔습니다. 젖소를 처음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젖을 짜 먹는데 매일 필요한 만큼만 젖을 짜서 먹었더니 아니 며칠 안 되어서 젖소에 젖이 말라버렸다 그랬습니다. 젖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옆집에 있는 농부를 찾아가서 왜 젖이 안 나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젖은 말입니다. 젖은 짤 수 있을 만큼 최대한으로 계속해서 다 짜고 다 짜야 계속 젖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조금 짜다 말면 젖이 안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괴롭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바싹 메마른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범사에 젖소에 젖을 짜듯이 계속 하나님께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를 충분하게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되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그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고라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고라가 누군지 알지요? 고라는 모세하고 사촌간입니다. 굉장히 가깝지요? 모세하고 사촌간이라요. 근데 모세는 항상 기적을 행하는 제사장이었지요. 그런데 자기는 사촌인데 별 볼 일 없는 기라. 그래서 항상 가슴속에 질투심이 불타고 있었어요. 그 고라는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질투심한 사람을 죽입니다. 사촌인 모세를 대적하다가 가장 무서운 죽음을 당했습니다. 무슨 무서운 죽음을 당했습니까?
땅이 갑자기 입을 쫙 벌려가지고 통째로 삼켜버림을 당했던,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했던 사람이 고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아삽은 그 고라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라가 죽음을 당할 때 고라의 아들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들은 아버지 뜻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들은 살려주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고라의 후손인 이 아삽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시절에 찬양대가 몇 명이냐? 우리는 찬양대가 이렇지만 다윗 시대의 찬양대는 4,000명의 찬양대겠죠. 4,000명. 그 4,000명의 찬양대를 총지휘하던 찬양 대장에 맡았던 사람이 아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삽은 두 가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22절에서 뭐라고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들이여 이제 이것을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어버릴 것이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들아, 그런 말입니다. 찢어버리니 건질 자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찢어버린다는 말은 벌을 준다는 말입니다. 벌을 주어서 건질 자가 없다, 이 말은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도록 문제를 다 막아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로운 분이고 긍휼이 풍성한 분이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자기 백성들에게 곧바로 엄한 형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삽을 통하여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 경고를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자.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새로운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어떻습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를 해결받는 것. 왜냐? 예수님을 세상을 구원한 구원자라고 하지요. 구원자라는 무슨 뜻입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구원자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대해결사. 그것이 구원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대해결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제사하는 자를 구원해 준다는 이 말은 감사를 하나님께 많이 하는 자에게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지킬 때는 설사 가정에 혹은 내 자신에게 어려움이 좀 있을지라도 절대로 불평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해야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지, 감사하지 않고 계속 불평만 한다면 우리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무서운 벌만 받게 되고 문제는 꼬이고 우리가
불행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죄만 짓고 있음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해주겠다 라고 경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렇게 불평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병원에 똑같은 병실에 2명의 환자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실의 안쪽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는 침대가 안쪽에 있으니 참 조용하고 묵상하기도 좋고 정신적으로 안정이 돼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항상 좋은 말만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창가에 놓여있는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는 창밖이 보이니 정신이 산만해지고 혼란스럽다 라고 항상 불만의 말만 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병실을 관리하는 간호사가 안쪽 침대에 누워있던 환자한테 가서 양해를 구한 다음에 침대를 안과 밖으로 서로 바꾸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병실의 안쪽의 침대에 자리를 옮겨받았던 그 불평자라던 환자는 이번에 또 계속 불평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했느냐? 밖에서 안으로 넣어주었더니,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라고 하느냐? 보이는 것이 하얀 벽밖에 없으니 우울증 걸리겠다 하고 미칠 것 같다 하면서 소리를 질러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쪽에 있다가 다시 창밖으로 옮겨진 그 감사를 잘하는 환자는 말하기를 창밖에서 활기차게 지나다니는 건강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니까 나도 저렇게 건강하게 될 것을 꿈꿀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또한 부지런히 돌아가는 바깥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 세상의 한편에서 나도 살아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무한히 감사할 수 있어 참 좋다라고 계속 감사의 말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우리 문제가 술술 잘 풀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처해 있는 조건이나 상황이나 혹은 환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바 체질, 감사 체질이냐, 불평 체질이냐, 우리 체질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불평을 계속하다 보면 아무리 여건이 좋아져도 여전히 불평이 체질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쁜 여건이 되어도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기뻐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면 삶의 조건에 관계없이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처럼 절기를 지킬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면서 절기를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복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된 자도 있습니다. 어떤 자가 복된 자일까요? 항상 감사만 하는 사람. 어떤 여자 집사님이 결혼을 앞두고 이야 내가 결혼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고 장밋빛 꿈을 꾸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혼 초기부터 남편 된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날마다 고주망태가 되어 집에 돌아오는 바람에 그 여자 집사님의 결혼 생활은 엉망이 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도 남편의 그 술 버릇은 여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 그날은 토요일인데 그날도 어김없이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온 남편을 그 묵직한 몸을 가까스로 끌어다가
방에다가 눕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런 뒤에는 신세 한탄을 했다 합니다. 하나님께 신세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기도로 드러놓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10년 동안이나 기도했는데 왜 우리 남편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지난 주일날에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머리에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떠오르게 해주셨겠지요. 어떤 설교 제목이냐?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설교 말씀이 떠올라서 고민을 했다. 어찌 감사만 하느냐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사거리가 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 했습니다. 무려 7가지나 감사거리가 떠오르더라고 했어요. 첫째로는 술에 취해서 정신없이 코를 고는 그 남편이 한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편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나으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언젠가는 좋은 날이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저렇게 술은 취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항상 집으로 찾아와서 잠을 자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술은 좋아하지만은 그래도 여자라고는 나밖에 모르니 참 감사합니다. 또 술은 그렇게 마셨지만 병원에는 아직 한 번도 간 적이 없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또 술 먹은 다음날 결근도 한 번도 안 하고 열심히 일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가지고 주일날에는 어김없이 하루 종일 잠만 자게 해주시니 제가 교회에 가는데 방해를 받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불평보다는 감사를 했더니 속이 후련해지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술이 취해서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우연히 깨어서 보니까 자기 아내가 웃는 얼굴로 계속 뭐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보다가 조심스럽게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 한밤중에 안 자고 뭐하요? 뭐가 그리 좋아서 혼자서 싱글벙글 하는 거요?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때 아내가 대답하기를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 감사해서 그래요. 당신과 함께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런다 아닙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7가지 감사 기도 내용을 하나하나 다 말해줬다 그랬어. 여보,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감사하다.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갑자기 남편 얼굴이 심각해지더니 전혀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아내가 말하냐 하니까 여보, 내가 술을 먹고 당신 속을 그렇게 썩혀왔는데도 나와 함께 사는 것이 감사하다고 말해주니 참으로 고맙소. 이제부터 술도 끊으려고 노력을 하겠소. 그리고 내가 교회 가는 것이 당신의 소원이라면 당장 내일부터 나도 나가겠소. 라고 말을 하더라 했습니다. 10년 넘게 기도해도 꼼짝도 안 하던 그 남편의 마음이 단 한 번의 감사 기도로 완전히 바뀌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아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다 감사를 회복해서 범사에 감사를 잘 했어. 절기를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지냈어. 우리의 어렵고 힘든 많은 문제들을 다 해결받을 수 있는 참으로 복된 여러분과 제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